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실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알 뿐 아니라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본문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쓴 여호수아 기자가 이 여리고 이야기를 왜 썼을까를 좀 관심 가지면서 읽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네, 지금 우리가 그 유명한 여리고 정복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정복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동심원 구조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로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런 성향 말입니다.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 각각 서로 간의 내용이 서로 맞으면서 그 주제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죠. 바로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복은 성공하고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성공 이야기는 여기 나오고 실패 이야기는 여기에 나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 안에도 각각의 단락 안에도 이런 동심원 구조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A에 있고요. 그리고 C에 있습니다. 그리고 B 다시에 있어요. 이렇게 A에는 있고 A 다시에는 없고요. B에는 없고 B 다시에는 있고, 그리고 C에는 카이아스틱 스트럭처가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춘 이야기는 굉장히 좀 분량도 길고요. 3장과 4장 2장에 걸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분량도 사실은 6장보다 길고,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대충 기록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3장, 4장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3장이나 4장을 보면 그 가운데 이 카이아스틱 스트럭처가 딱 잡혀 있어가지고 12돌을 세우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리고성 이야기에서도 그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구조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같은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그냥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고 정복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네, 방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 주위가 600m, 그러니까 1km도 채 되지 않는 정말 조그마한 성이죠. 고증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호수아가 쳐들어갔을 때의 그 성은 이후에 재건된 성보다 훨씬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리고라는 그 지역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그런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쳐들어가라. 저 정도 작은 성쯤은 너희들이 충분히 이제 함락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너희들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건 명백하게 창조의 6일을 나타내는 거죠. 창조의 6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 엿새 동안 뺑뺑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입니다. 네. 60만 명이 전체 둘레가 뭐 600m다 뭐 그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뺑 둘러싼 게 아니고 그야말로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거기를 삥 둘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한 사람이 이 600m를 한번 삥 도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30분, 20분? 뭐 천천히 걸어도 한 20분? 30분? 뭐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정말 짤막한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성주위를 한 번씩 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7 양각 나팔을 잡고 7입니다. 창조의 상징수는 7이죠. 그리고 또한 안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7은 안식일의 숫자죠. 그래서 이것은 안식, 곧 세상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앞에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그 각각의 일들을 다 행하시고 제7일의 마지막을 선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창조가 끝났다 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복이 끝났다. 여리고 성의 정복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말세가 왔다. 심판의 날이 왔다 하는 것을 이 양각나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7일.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의 안식의 날이 또한 7일이죠. 심판과 안식이 같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7이 심판의 숫자일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7이 안식의 숫자였을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 메고 그리고 7은 양각나팔 7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그리고 백성이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갈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9절 보시면 그 궤 뒤에도 무장한 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튼 제일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장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금속제 무기는 놋이죠. 놋, 황동. 이들은 아직까지 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동으로 만든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건데, 구리는요, 그 매장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동기 시대에는 석기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돌을 쓰고, 조금 높은 사람들은 이제 동으로, 이 황동이나 청동이나 이런 것으로 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60만 대군이 전부 다 놋으로 된 칼이나 창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소수만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팔든 7인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다시 무장한 사람들,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렬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겠죠. 이 행렬이 맨 앞에 딱 나가면 그 뒤로 60만 대군의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따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돌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요 무기는 물맷돌이죠. 가죽끈에다가 돌을 끼워가지고 뱅뱅뱅 돌려서 던지는 거. 다윗 시대까지도 그걸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돌로 싸우고, 그 중에 아주 소수는 방패라든지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걸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기껏해야 1시간, 2시간 걸릴까 말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 사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과의 전투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과 싸우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막 몸이 달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좋은데, 문제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적 전투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영적 전투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는 전도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 전투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 전투를 진행해 나갈 때에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막 몸이 달아서 하면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 열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대로 전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어쨌든 돌았잖아요.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았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긴 했어요. 그죠? 그것 자체가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 거죠. 사실은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도 맞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거는 여리고를 빙빙 도는 이스라엘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 없네? 아니죠. 이스라엘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한 바퀴 돌고 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을 일으키진 않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변화를 일으키거나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임으로써 그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막 조바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승리를 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지런히 뭔가를 해도 패배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는 거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말씀에 맞추는 게 먼저지 부지런히 하는 게 먼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맞춰야 된다 또는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말씀에 맞추는 것을 선택해야지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 첫 전투, 여리고 전투를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혀 전쟁과는 상관없는 행위로 진행하도록 하셨던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적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10명 했다, 20명 했다, 100명 했다, 내가 100명을 구원했다.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명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1000명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구원한 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나는 그냥 그 여리고 주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삥삥 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돈다.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들 주위에서 그 주위를 뱅뱅 돌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러나 그가 무너지는 것은 6째 날이 지나고 7째 날이 되어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를 경험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사용해 가지고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려 한다든지 교회의 평판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세상의 돈을 사용해서 복음 증거하겠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이제는 모두 다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나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땅을 참된 지도자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각자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크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참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